채널 재밌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애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덕신학 뒤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지면 49번째 시간. 오늘 강의를 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론, 즉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에 이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했던 내용, 사후의 상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다 믿는 대로 소망의 부활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뒤에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후의 상태에 대한 지한 시간의 공부에 대한 연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 세 가지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특히 이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을 의미하죠.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다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 것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인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의인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인은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형벌로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어떻게 죄값으로 죽겠어요? 왜냐하면 사망은 다 죄값으로 죽는 것인데, 근데 이 죄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서 치름을 이뤘기 때문에,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의인이 죽는 것은 더 이상 죽긴 죽되 그 죽음의 의미가 죄값을 치르는 형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의인의 죽음은 그와 다른 뜻입니다. 죄값도 아니요 형벌이 아니면 무엇일까? 그는 죽은 다음에 있어질 그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죽음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고요. 이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본래 이 죽음이 왜 왔을까, 나에게? 왜 왔을까? 이 본래 이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겪어야 되는 까닭은 인간이 바로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간에 내가 죄에 시달려왔던 모든 더러운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 옛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 안에 시달려왔던 많은 옛사람의 흔적들, 육체의 정욕,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평생 괴롭혀왔으나 마지막 날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내일 내가 주님을 뵌다 그러면 오늘 죄된 정욕에 따라 여전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배울 날이 되어지므로 주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올 때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감사를 드렸나, 이걸 주님께서 보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거룩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거룩의 소망을 가득 차고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를 뵐 날,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날 그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뵐 날을 소망 중에 바라면서 주님을 이제 뵙겠구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주님같이 거룩하게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이겨나가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도의 죽음 안에 주어지는 일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 사람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사회 상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음이란 건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죽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몸은 어디로 가나요? 몸은 썩죠.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멸하지 않은 채 몸과 분리되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어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낙원이나 일컬어지는 결국 하늘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8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내 영혼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그곳 어디죠? 낙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에 달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나라에 이를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 음성이 나서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복되다. 낙원의 이 낙원은 복된 장소, 지극한 복의 장소거든요. 복되다. 왜냐하면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을 겪지만 그러나 낙원에 이르러서 주 안에 죽은 자가 되므로 복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낙원에 이르게 된 영혼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이제 없어진 몸을 간절히 다시 갖기를 원하는 상태로 낙원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의인의 사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조금 착하게 살았네, 이 사람 조금 나쁘게 살았어, 흉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되는 사람, 그런 성질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성경에서 보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하셔야만 내가 옳은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내가 긍휼을 입어서 주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중보자를 바라보고 중보의 도움을 입어 사는 자가 의인이면 악인은 그 반대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품이 부패해 있잖아요. 인간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임의대로 정욕대로 살아간 모든 삶의 흔적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다 결국 악인이요 성품이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낙원에 안 가면 어디로 갈까요? 낙원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에 안 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 낙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것은 악인들은 바로 음부로 갑니다. 성경의 음부라고 말하는 곳, 악인들의 형벌의 처소로 갑니다. 형벌을 받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몸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영혼만 바로 음부로 내려가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머무는 영혼의 상태는 형벌이니까 고통의 상태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낙원의 상태니까 복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복과 고통, 이것은 의인과 악인이 사후에 바로 겪게 될, 지체 없이 겪게 될, 죽은 다음에 어떤 다른 절차나 또 다른 과정 없이 이 땅에서의 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지체 없이 곧바로 의인인가 악인인가 바로 갈림길로 완전히 갈려지는 그런 운명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이르게 되고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음부로 가 영원한 갈림으로 가게 되어서 영혼은 고통의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여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상태를 재림 이전의 상태예요. 부활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마치 중간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최종적인 상태로 오지 않았다. 최후의 상태가 오기 이전의 상태로 중간 상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간 상태, 즉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소위 연옥교리입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천주교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려면 완전한 의인이 된다.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한다. 완전한 의인. 그런데 그들 생각에 아니 우리가 답하기를 완전한 의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의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왔으므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답을 하면 그 사람들은 천주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마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벌써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천주교 신자라 할지라도 완전한 의인으로서 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냐면요. 자 보세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 때문에 사람이 부패하여 죄를 질 수 있고요. 오염됐죠.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패한 결과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생기니까 죄책은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아 맞다. 그거 괜찮아요. 우리가 다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점이 뭐냐면 원죄에서 죄책에 대한 용서를 했는데 부패한 상태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가 범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 부패하여 범하는 자범죄에 있어서의 이 죄책은 그 죄책은 형벌로 죄값을 치료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신 겁니다. 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자범죄로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그럴 때 주어진 게 뭐냐면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성례죠. 영세를 받아서 영세 받으면 이 부분이 해결돼요. 원죄의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세를 받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내가 죄를 회개하면
당신은 이렇게 수고를 해라. 이렇게 선행을 해라. 이렇게 경건에 힘쓰라. 라는 어떤 수고의 요구가 주어지면 그걸 잘해서 내가 죄값을 치우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죠. 내놓으면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선언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고해성사니까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해내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범죄로 치료해야 될 죄값이 남지 않는데 이 죄값을 다 남지 않고 오히려 더 덕을 많이 세워서 공로죠, 공로를 더 많이 쌓아서 연옥에 들어갈 이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성자. 천주교는 지금도 천주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인정될 만한 사람들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자로 추대하죠. 성자나 교황이나 아니면 큰 교회의 대주교 이렇게 되어진 소수의 사람, 교황은 물론 당연히 포함됩니다. 교황의 권세는 이 자범죄로 범한 이러한 형벌도 연옥에서 탕감해 줄 만한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야 당연히 이 자범죄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만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겠죠. 이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낙원에 갈 수가 있을까요? 낙원에 갈 길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낙원에 가려면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식이 뭐냐면 연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연옥에서 무슨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지. 죄값을 치르면 지옥이잖아. 아니. 연옥은 지옥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지옥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천주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바로 음부에 갔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을 가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일시적으로 형벌 받는 연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면 돼. 그러면 이 죄값을 치르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물론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사실 임종 때가 되어지면 내가 공로가 없어서 이 연옥에서 당해야 될 이 형벌을 어떻게 치룰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얼만큼 일시적일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니면 1년? 그거는 아니면 100년? 아니면 1000년? 죄값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주님 재림하여 부활 때까지의 중간 상태가 있다 말하는 이런 식의 연옥교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 연옥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 근본적으로 자범죄의 죄책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조차도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잘못 알므로 인해서 이 자범죄의 죄책과 형벌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 해결책으로 연옥이라는 교리를 끌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얼마만큼 의인일까요? 완전한 의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마치 연옥을 가리키는
하나의 근거 구절인 것처럼 인용을 하는데 잘못된 근거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에 옥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연옥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천상에 계실 때 노아와 그 당시에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영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근데 그들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 당시에 듣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이 지금은 죽어서 음부에 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음부에 있는 영, 즉 지금은 옥에 있는 영, 노아 때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치 않았던 영들, 그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연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간 상태와 관련하여 연옥설을 주장하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닙니다라는 분명한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체 없이 곧바로 의인은 낙원에, 악인은 음부에서 영원의 형벌로 갈립니다. 의인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옥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옥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지지받는 근거가 없는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후의 상태와 관련돼서 죽은 다음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혼만 있어서 그 영혼만 있는 영혼은 잠자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 수면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장하나 했더니 글쎄 성경 구절을 탁 열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입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주를 어떻게 기억하겠으며 그 수월 죽은 상태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것 봐라. 죽은 다음에 사람의 영혼은 잠자는 거야. 의식이 없어.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그 의식이 이제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생각도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건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읽은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영혼에 의식이 없다. 영혼 자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잠잘 때 육체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육체 활동이 더 이상 없지 않은가? 그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사망을 잠에 비교한다고 해서 그래서 잠자는 자가 육체 활동이 없는 것처럼 사망한다면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육체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영혼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잠잘 때도 생각은 깨 있는 것처럼 사망을 잠에 빗대도 죽은 다음에 영혼이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영혼이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 사실을 소망주에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누리는 낙원에서 복을 누리는 상태가 잠자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일 수가 없죠. 요한계시 6장 9절과 11절은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죽임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잠시 동안 쉬라. 때가 될 때까지 그러하니라. 대화를 나누죠. 의식이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수면을 취한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낙원의 의인들은 낙원에 가 있고 악인들은 음부에 가게 됩니다.
낙원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금방 말씀드렸는데, 낙원에서 의인들은 재림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몸을 입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재림 후에는 부활하여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 뒤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건데, 그것은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 그 심판에 따라서 모든 의인들은 상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낙원에서 영혼이 복을 누리면서 소망을 하고, 나도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라는 부활의 몸을 그리면서 상급의 심판이 있을 때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일이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시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육신의 고통은 끝나고 주님 오실 때에 살아있던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먼저 죽은 자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마치 주님을 믿는 듯 안 믿는 듯, 또는 때때로 연약한 가운데 살기도 많이 해서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못 보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 배웠죠. 천년왕국 때에 천년왕국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수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다가 공중에 멈췄다가 7년 후에 다시 오시는 이런 이중적인 재림을 얘기한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7년 동안에 대핍박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이중재림, 공중에 재림했다가 나중에 지상에 재림하는 이중재림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실 때 인성에 따라서 지식의 제한을 스스로 가지셨기 때문에 그때와 종말의 연한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도둑처럼 갑자기 오지만 때를 분별하라 하셨어요.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 종말의 때구나,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때의 분별의 지혜로움을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이 지혜로움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시겠지만 2000년 전에 살던 성도들도 이 분별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게 되면 다 종말의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2000년 3000년 우리 뒤에 1000년이 더 간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의 긴장을 가지고 성도는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별하기 위한 징조를 보이셨죠. 그 징조는, 첫째는 우리나라도 복음이 다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 좀 모든 곳곳의 나라에 복음이 다 전해진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밀도 있는 집중적인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올 겁니다. 사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적인 핍박은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더 강렬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와 같은 대환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기에는 특징이 분명한데 배교가 있을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요. 성도는 따라서 환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강력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영적으로 있으면서 전쟁이 있고
각종의 자연재해가 극심해지고 사람들이 사나워지며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상당한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도 있게 될 때, 그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아마도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의인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로 인한 부활을 입는 것이고요. 악인은 영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인도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 악인도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각각의 의미와 목적이 의인과 악인에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인에게는 소망 중에 바라야 될 부활이지만 악인들은 그렇게도 두려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날에 자신이 당하게 될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를 갈며 자신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처지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형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저항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저들에게 부활을 시켜 형벌을 주고자 할 것이나 저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누릴 영생의 부활을 누릴 때 우리 몸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잘 보세요. 몸에 상처가 있죠? 저도 상처가 있는데 또 점이 자꾸 생깁니다. 점도 생기고 그리고 피부도 거칠어집니다. 이런 식의 일이 없게 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아마 화장품 회사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썩어지는 몸이 아니고요. 욕된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이고 약한 몸이 아니고 강한 몸이요. 자연적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몸을 갖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아름답고 복된 몸으로 우리가 다시 갖게 되어지면서 그날에 내 영혼의 만족함과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여 이루어질 영광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복되게 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